묵상하심으로 1월 2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오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롯 브네아 아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서 떠나 굽고다에 이르고 굽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흥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샬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살며 행복한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행복하다고 느끼는 기준이 다르겠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행복한 삶은 어떤 것입니까?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 삶은 참으로 고되었을 것입니다. 눈을 뜨면 대가도 없는 노동의 현장에서 힘을 다해 일해야만 하고 자신의 시간을 누린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3절 이하에 보니 그들이 고된 노동으로 인해 탄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행복의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능력은 대단하여서 바로 행복의 삶이 기다리고 있을 줄 알았을 것인데 그들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니 얼마 안 되어 마실 물이 떨어지고 또 식량도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는 연일 불평이 터져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리고 온전한 행복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흐트러졌던 그들의 삶의 방식을 하나씩 하나씩 바꾸어 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손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황금 송아지를 향해 던져버린 십계명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 오게 하고 돌판을 보관할 법궤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십계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1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의 모든 도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행하여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면 참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중에서도 우리의 기대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상황 앞에서 혼란을 겪고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을 맞추어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곤 합니다. 하지만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못하셔서가 아니라 그 문제 해결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첫 걸음은 말씀의 회복입니다. 말씀이 회복되었다면 그와 함께 말씀을 실천해야 합니다. 이때 바로 우리에겐 참된 평화, 삶의 샬롬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상대적 행복의 기준을 쫓아가다 보면 진정한 평화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세상과 적당한 타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근원부터, 삶의 차원부터 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본문 14, 15절을 보니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물이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는 곧은 목으로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겠다는 순종의 표현입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의 시선을 비교하고 경쟁하는 곳에 두게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시선을 돌려야 할 곳은 우리의 이웃, 특히 약자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값없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요구하시는 이유는 행복한 삶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루하루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행동으로 옮기려고 애쓰십니까? 주신 말씀을 잊어버린다면 잊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주신 말씀을 되새기고 되새기는 애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일어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을 지나고 나면 감사하리라. 잘 견뎌온 날 안아주리라. 자유 내게 주신 이 선물 날 일으키시네. 나를 살리시네.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힘으로 한 걸음 또 한 걸음 지혜의 은총으로 내가 선택한 이 길 위에서 나의 주님 만나기를. 광야 그곳을 지나고 나면 감사하리라. 잘 견뎌온 날 안아주리라. 자유 내게 주신 이 선물 날 일으키시네. 나를 살리시네. 광야 그곳을 지나고 나면 감사하리라. 잘 견뎌온 날 안아주리라. 자유 내게 주신 이